또 여름에는 겨울 이야기를 해야죠. 흰눈이 소복히 쌓여있는 길거리를 걸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발을 내디딜 때마다 뽀드득 뽀드득 발자국이 새겨지게 되죠. 오른쪽으로 걸으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걸으면 왼쪽으로. 보폭을 넓게 하냐 좁게 하냐에 따라서요, 그대로 우리가 걸어간 그 자리에 발자국이 남아요. 우리는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마다의 발자국을 남겨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발을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을 두고 아름답다라고 주님이 감탄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천이 지나간 자리에는 남게 되는 발자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름다운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 발자국은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길고 짧았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왔던 여러분의 걸음을 뒤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 발자국, 주님의 그 좋은 소식, 복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또 살아가게 될 시간들, in future죠. 앞으로 펼쳐져 갈 그 시간들 속에 우리가 남겨야 할 좋은 소식,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복음, 우리의 좋은 소식은요, 구원의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죽음에 처한 생명을 건져내고 살려낼 때 쓰는 말입니다.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베드로의 손을 즉시 붙잡아 일으키시죠.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간절한 외침, 이것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회적 죽음도 두려워해요. 사실 죽음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왔죠. 사회적 죽음, 육체적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이라는 말을 또 넘어서 영적인 죽음, 우리는 이 죽음 속에서 굉장히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느끼는 그 두려움이나 공포나 어떤 걱정, 근심, 그 불안함의 뿌리로 한번 잘 고민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속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코로나로, 질병으로, 사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죽음의 공포와 불안을 느끼며 안 해도 될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요,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예요. 죄인의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살려내신다 라는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 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죄책감에서 구원하시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를 죽음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 구원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으세요. 누구든지 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주관하시도록 그 문제를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도록 내 삶의 그 고민을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내 인생의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이것을요, 그것을 주님이 주관하시도록 주도권을 인정해 드리는 외침이 바로 주님, 주 예수님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계속 9절에 13절을 띄워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계속 말씀을 풀어서 이어갈게요. 네, 마치 위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아이가 엄마 아빠의 개입을 바라면서 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 아빠 하고 내가 위급하고 다급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위협을 느낄 때 아이는 엄마 아빠를 불러요. 그래서 우는 소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라고 하면 하기도 하겠지만 엄마 아빠 하잖아요. 맞죠? 네. 그게 구원을 향한 외침이거든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구해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갓난아기일수록, 주님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나요? 갓난아기일수록, 어릴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수함이 있을수록 우리는 의지하는 대상을 부르게 돼요. 엄마, 아빠, 주님, 주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이 말씀 이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놓치지 않고 주의 이름 앞에, 주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놓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붙잡고 주 예수님, 주님 하고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거든요. 우리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주님은 함께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드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마음 문 앞에 오셔서 당신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불안, 근심, 두려움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힘을 잃고 그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도망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내 마음속 그 어디에도요, 여러분, 그 어느 문제도요, 주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이 짧아서 닿지 못할 곳은 없어요. 주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은요, 내 마음 깊이 숨어있는 상처까지도 만져서 치료해 내시는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아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처와 문제와 풀어나가야 할 이 숙제들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려면 먼저 주님을 신뢰해야 해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 이름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랑 친하지도 않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의 이름을 내가 너무 간절한 필요가 있을 때 부르나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일 앞에서 주님, 주 예수님, 주님 아시죠? 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을 수 있으려면요, 그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해야 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는요,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무조건 나를 불러 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상식적인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상식을 무시하지 않고 상식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역사하시지만 상식을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니까 너희 무조건 나를 불러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 나를 불러, 그럼 내가 구원할게. 그런데 너희가 나를 부르려면 나를 믿어야 하지 않겠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니? 주님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네. 해당하는 말씀에서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주겠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내 아픔에 공감해 주겠지? 나를 면박하고 나를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겠지. 이해해 주겠지. 여러분,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연락하고 불러낼 수 있는 그 사람 누구예요?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연락해서 불러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어. 이 모든 상황조차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가 생겼잖아요.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럼 내 삶 속에 주님 말씀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일이 변화될 거야. 상황도 바뀌어질 거야. 주님 내 생각을 바꾸시든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상황을 변화시키시든 주님은 하실 수 있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 가져라 가져라 한다고 믿음 생기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14절 중반절 한번 볼래요? 14절 중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까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위급한 상황 속에 불러요? 내가 신뢰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불러요? 예수님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텐데 매 예배, 매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나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의 그 문제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시고 나의 그 고민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텐데 그러려면 불러야 돼. 근데 부르려면 믿어야 돼. 그런데 믿으려면? 믿음은 뭐 마음대로 생기나요?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면 이 자리 가득 차고 뚫고 새성전 짓고 그냥 다 그냥 믿고 구원받고 그냥 다 천국 누리죠 뭐. 근데 믿고 싶어도 믿음이 잘 안 자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확 부어지는 타이밍이 또 있겠지만 또 그때까지는 내가 무미건조하게 또 이렇게 그렇다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또 부정은 없기 때문에 또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그냥 은혜를 구하면서 인내하면서 또 지켜내는 또 그러한 시간표도 나의 인생의 타임라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강요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보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일식집의 수시가 그렇게 맛있대. 네? 어느 만두집의 만두가 그렇게 맛있더라고. 어느 병원의 의사가 좋더라. 어느 미용실이 머리를 잘해. 우리도 알고 있는 미용실 하나 있죠. 시찬 미용실, 그렇죠? 머리를 그렇게 잘한대요. 남성 헤어커트 필요하신 분은 시찬 미용실로 찾아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고 믿고 내 머리를 이렇게 갖다 댑니까? 네, 누군가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먹어본 사람, 들어본 사람, 경험해본 사람이 그거를 들려주니까 우리는 듣고 그런갑다 하고 먹어볼까? 하고 내 돈 내고 사 먹어보는 거고, 내 돈 내고 사보는 거고, 내 돈 내고 머리도 깎아보는 거고, 우리가 내 돈 내고 영화표를 사서 영화도 보는 거예요. 재미없더라 하는 소리가 가득해. 평이 안 좋게 들려. 그러면 그 영화 안 보죠. 왜 봐요? 그렇죠?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 굉장히 또 상식적인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요. 너희가 믿음 들어야 생기는 거지. 들어야 생긴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덩어리 13절에서 15절 바로 뒤에 이어지는 로마서 10장 17절을 퐁당 띄어서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겨요.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아, 주님이 내 인생을 앗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시고 선한 주인이시구나. 얼마나 선하신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주인이시구나.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려면 여러분, 주님 거스르는 세상 복판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죄인들의 복판 속에서 주님을 보고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들리고 보이나요? 말씀, 이것은요 시들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 이것은 하나님의 변덕 부리지 않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설교 시간, 또 큐티 시간, 순모임 시간, 또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잠시 오디오든 뭐 비디오든 책이든 읽어가는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당시에는 뭐 수단이 많지 않았어요. 책이 뭐 활발하지 않았겠죠.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보물로가 생략되어 있는 것뿐이지. 영상 기술이 있었을 때도 아니고. 역시 들음에서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감각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는 지금 모든 감각으로 주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바이블도 있고요. 우리가 운전하면서는 오디오 성경을 들을 수 있고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무엇이 싹 트고 자라게 되냐면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구나. 주님의 뜻은 무엇이구나. 주님 뜻대로 기도하니까 진짜 들어주시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성품을 알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뻗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경험이 더해져 갈 때 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강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나를 에워싸도 내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 문제 속에 그 슬픔 속에 그 눈물 속에 그 막막한 마음의 감옥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풀어놓으실 것이고 주님이 고치실 것이고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주님이 열어가기 시작하실 것이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면 주님이 내 마음을 흔들어 내 태도와 내 마음을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주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주님을 부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수님 말씀 들을 기회가 생각보다 흔하지는 않아요. 운동해야 하는 거 알면서도 우리의 발길이 짐으로 향하지 않는 것처럼 맞죠? 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의도적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근데 저절로 들리는 세상은 또 아니야. 넷플릭스 들어가서 주의 말씀이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내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알고리즘 타고 유튜브를 한번 타고 가보세요, 여러분. 그 안에 주님 말씀이 저절로 들려지던가요? 보여지던가요? 끄덕이시는 분은 설교를 자주 들으시고 기독교 컨텐츠를 자주 찾아보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런 분은 알고리즘을 타고 주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겠지만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세상 안에서의 카테고리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안 들려. 그러나 세상이 외치는 무수한 소리는 듣습니다. 우리가 찾아 들어요. 찾아봐요. 찾아 즐겨요. 인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라는 거 의식은 하고 계세요? 월십이 별거예요? 프레이즈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 집착하고 있는 그 무엇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 내가 막 전율을 느끼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자지러지잖아요. 여러분 그거 예배예요. 월십이에요. 월십 서비스예요. 그게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많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것을 향한 집착과 애착과 그것에 느껴지고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이 격하게 나타날 때 그것이 주님보다 더하다면 그거 예배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주님보다 더할 때 저울은 항상 주님과의 관계와 저울질을 해보시면 돼요. 우상 숭배가 별거예요? 어디 가서 막 형상에다가 인사하고 절해야 우상이 아니요? 주님보다 더 많은 시간, 주님보다 더 많은 물질, 주님보다 더 많은 관심, 주님보다 더 많은 의존의 대상, 주님보다 더 많은 두려움을 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죽고 못 살까봐 두려워. 너무 근심이 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거 예배의 대상. 여러분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믿어서 두렵고 그거 믿어서 평안하고 그거 믿어서 그게 없으면 못 살겠고. 여러분 무엇을 예배하며 살고 계시나요? 누구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 소리에 여러분 인생을 맡겨드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자라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듣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래요?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파하다라는 의미는 중요한 정보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은 누가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감사해요. 어떤 분은 막 저를 향해서 막 이렇게 눈썹을 들면서 너가 해야지 목사님이 해야지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멀어서 시력이 약해서 잘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내가 해야지 하는 분도 있어요. 그치?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그죠? 네. 설교하는 목회자의 고유한 역할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우리 사명을 각인하기 위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전해야 합니다. 네, 내용이 없네요. 네.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전해야 합니다. 하나만 더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전하는 역할은 누가 해야 한다고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택함 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은 우리 품을 떠났어.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예수도 못 박아 죽인 저들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를 발견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아니야?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워하고 골방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3일 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골방으로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제자들, 믿음 없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으로 보냄받은 이유는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의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죄와 죄의 형벌인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집 나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방황하고 돌아다니던 멸망으로 걸어가던 죄인들을 끌어모아서 나겸아 이리 와, 영선아 이리 와, 예나 이리 와, 은비차 이리 와, 정홍아 이리 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심 받고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은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하나됨이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죄로 인해 브로큰 되었던, 깨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릴레이션십이 화목하게 된 것이 평강이에요. 이게 peace, shalom 이 가지고 있는 원어의 의미라고 종종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평강을 선포해 주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요. 예수님의 그 사명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손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까 따라하고 외쳤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전해야 된다고. 그 이유는 누군가의 영혼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열쇠 가지고 쓰느냐 안 쓰느냐는 사명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의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는 자면 그 영혼은 나를 예배하게 될 거예요. 와, 대단하다. 와, 너 정말 친절하구나. 너 정말 자물성이 많구나. 너 정말 손해보면서도 희생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없어. 그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선행하고 내가 영광받는 삶을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작은 선행, 아주 작은 희생, 아주 작은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내색할 것도 없는 섬김이라고 할지라도 그 섬김 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올려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전해줘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고 칭송하고 세울 때 너 정말 멋있다, 너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해? 그때 여러분 어떠한 방식으로든 시도해 보세요. 나만의 방법으로 만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을 전해보시죠.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원래 복음 전파는. 우리가 뭐 사기칩니까? 우리가 뭐 약 팔아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 삶에, 내 병든 몸, 내 상한 마음, 내 상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학업의 스트레스, 내 일상 속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는 되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너 기도할 줄 몰라? 너 크리스천이 아니지? 내가 알려줄게. 같이 기도해보자. 이거요?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 전하는 사람이 더 부담스러워하더라. 전하는 사람 얼굴이 막 질색팔색이. 내가 전해도 돼, 말아야 돼. 막 혼자 막 벌써 부담이 다 전염이 됐어.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못 전하는 거지. 내가 주의 이름이 날마다 내 입술에서 주님, 예수님 선포되고 부르는 곳곳마다 학교, 직장, 나의 삶 속에 구원의 손길이 미치는 것을 경험하며 내 믿음이 더해져가는 삶을 살고 내 믿음이 더해져서 날마다 주님 속에서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 속에서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삶 속에서 주님, 주님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선순환이 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답을 아는데, 누군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굴레 속에, 상처 속에 못 헤어져 나오고 있는데 내가 답을 경험했는데 뭘 망설여? 예수님인 거 아는데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다못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한번 해줄 수 있잖아요.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면서, 이거 내가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믿는 내 구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밥 한 끼 사는 거고 너를 섬기고 너를 돕는 거야. 내 이 선한 동기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알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나눌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일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퍼펙트한 완성은 우리가 감당할 사명의 완성에 대한 믿음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고 진 것 같고 죽어서 끝난 줄 알고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나를 향한 구원이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받아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살아내는 삶 속에서 뭐 변할까? 들을까? 귀 기울여 줄까? 괜히 난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나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내 삶에 내 직장 생활에 페널티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거 재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전할 때 내 신변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내 인생도 주님이 더 풍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도 주님이 변화시키세요. 어떻게 알아요? 혹시 모르잖아. 지금 내가 예수님을 전했다 이건 내 홈메이트, 내 직장 동료, 내 클래스메이트, 내 삶에 자주 마주치게 해서 주님이 감동 주셔서 이 사람한테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서 전했다 이거예요. 전했어요.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전했어요.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근데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나를 좀 이상하게 봐요. 미련하게 생각해요. 너 그걸 믿냐? 하는 눈빛이에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나는 잊어버려요. 근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 영혼이 섭니다. 그 영혼을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만나게 됩니다. 내가 복음 전했는데 반응 없었던 그 사람이네?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핀잔 줬던 그 사람이네? 직장에서 내가 기도하고 또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랑 같이 기도 모임 만들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나를 조롱하고 우습게 봤던 그 사람이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주님 앞에 자백하게 될까? 심판대 앞에서 나도 고백하지만 그 사람을 봅니다. 근데 그 사람 뭐라고 고백하게? 하나의 비유이지만 성경적 비유죠.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28년 전에, 32년 전에, 40년 전에 준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그때 나겸이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위드KM에 어떤 한 청년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 한번 바베큐 파티한다 해서 친구 초청 예배 가서 찬양 부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말씀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언젠가 주님이 내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 들어오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려면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주님의 말씀.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누군가를 구원할 힘도 우리에게 없어요. 복음 전하면서 이 사람 구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교만이에요. 그 사람 구원할 힘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근데 구원 못 할까 봐 왜 내가 걱정해? 하나님이 걱정할 일이지. 난 그냥 딜리버리하는 배달꾼이에요.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랑할 힘도 우리에게 없고 구원할 힘도 우리에게 없고 살려낼 능력도 우리에게 없어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살려내실 거예요. 치유하실 거예요. 변화시키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냄받은 우리의 역할은 전하는 거예요. 진실한 전함이 되시려면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간접 경험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 사람, 우리로 인해 주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발자국이 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